우리 함당에서 응답되는 기도, 세찬 바람을 빌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이었는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집주인은 이 쏟아지는 비에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천장이 새고 옷도 젖고 음식도 젖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손상된 주인은 화가 나서 밖에 나와서 하늘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는 원망하면서 이 옷과 그리고 식량이 젖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이 찾아와서 얼마나 어렵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집을 더 비가 오기 전에 그래도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내가 내 집만 왜 이렇게 그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비가 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이유를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집을 수리지 않고 끝까지 원망하고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는 더 쏟아졌고 또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집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면 내 스트레스는 풀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은 더욱더 꼬이게 되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또 주위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사별하거나 또 과부가 되어도 어떤 삶에 큰 그런 타격은 없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만약에 그 신랑이 지참금을 다 주었는데 신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집으로 가려고 하면 지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지 못하면 신부 측에서도 자기 딸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노예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꼼짝달싹 없는 그런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바로 고대의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고아와 또 과부의 돈을 이렇게 빼앗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최고 약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떠나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에 오히려 이 실패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자리가 있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좋은 일이 난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또 이 과부의 비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쓸데없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열정이 되어지면 놀라운 삶의 열매와 성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깨달은 것은 내가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남아있는 자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지만 내가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으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그 문제를 당해서 또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과거에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재판관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왜 잠깐만 집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나만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잠깐만 왜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또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과부가 재판관을 만나면 그 재판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재판관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는 도달하고 재판관에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은 불만을 낳고 고통을 자꾸만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는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리고 행복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과부는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남편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웨스트 포인트 대학이라고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업가들을요 무려 1000명이나 배출했다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장군이나 군인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기업가가 1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들이 지금도 현역에서 한 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뭐냐? 핑계대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야. 또 나는 학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또 나는 못 배워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과부도 핑계댈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겨진 자녀 그리고 또 자기 억울한 형편, 이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이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 안 된다, 할 수 없어라고 핑계대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관에게 달려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떻게 중점을 맞추고 그는 나갔다는 것이죠.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가 해결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핑계의 고리를 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재판관에 가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송장 갖다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18장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한 번 가고 또 언제 선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문제를 당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재판관님밖에 안 계십니다. 재판관님 저를 좀 큰일히 봐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그러니까 아니 한 번 재판했으면 끝난 거지 왜 자꾸만 와서 귀찮게 하느냐,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동안 어떻게 해요? 무시했어요. 근데 계속 오니까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후에 속으로 4절에 보니까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른 업무도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이 정말 다 뺏기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생활에 자유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은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기도 응답과 내 인생의 성공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열정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의 이 계산서 품목에는요 진짜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구약에 이 엘리야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늘에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850명에 되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가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해도 또 쫓아갑니다. 여리고로, 그리고 또 베델로, 요단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하늘로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 내게 임한 능력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막 회오리 바람이 치는 거예요. 성령 이 막 불이 막 임해가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나가 동그라질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모습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못지않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루키서도 보십시오. 루키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유명한 바로 룻이 나오죠. 룻이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그 문서에 보면 모압의 어떤 족장에 또 아주 고귀한 그 집안의 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냐 이거예요. 1장 16절에 이 모습 보시죠. 이제 그 집에 있는 남편 말론과 기론, 이 두 며느리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 때 그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아직 자식도 없고 젊으니까 고향으로 니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 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이 열정,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기업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집안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로 보아스를 그에게 남편으로 주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집안에 이 족보를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면 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인격이 아주 젠틀하면 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열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은혜를 받지 않냐고서는 절대
하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바로 이 워스라는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온다면 그에게는 룻과 같은 역사,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는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아주 놀라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정해진 일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정해준 것도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는요, 보통 재판관에게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뛰어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재판관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내일 또 오는 거예요. 모레도 또 오는 겁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분명히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정점에서 나를 앞서가는, 정말 내가 상대하고 내가 이겨야 될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분량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정말 갑자기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또 학생들은 시험이 어려워서, 직장에서 있는 사람은 이번에 기회가 안 좋아서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패는요,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또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늘 방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쌓여서 결국 실패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얕은 데만 던지지 말고 깊은 데도 한번 던져보아라 했을 때 그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동차 대국이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이 제국으로 만든 이 헨리 포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갈 때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한 거예요. 아, 나는 되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면접 책임자, 보통 회장들이, 사장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가 사무실 들어가는데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늘 하던 습관대로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 씨,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습관을 보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 이제까지 많은 면접자들이 왔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만 보고 그는 뽑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심코 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 행동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나갔던 행동을 주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오직 이 재판관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재판관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온갖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외모라든지 아마 또 과부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슈퍼에서, 마트에서 또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가기 때문에 또 픽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과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요, 모든 회사들이 광고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 광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 자동차 볼보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안전한 자동차예요. 볼보는 디자인은 별거지만 볼보는 굉장히 안전하다. 안전을 강조하죠. 그리고 BMW는요,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벤츠 그러면 기술력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요,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것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하더라도 자기 회사에서 주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딱 각인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과 그리고 주행과 그리고 안전을 최우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케팅에서 보면 바로 마케팅적인 희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접목시켜 보면 우리는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가치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이 부자들의 그 소비 형태를 보니까 부자들은 명품이라든지 좋은 옷, 또 좋은 거 먹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허름한 가방, 그리고 또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이러한 부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였던 바로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이 한국에 올 때 그냥 평범한 운동화에다가 추리닝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돈을 쓰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돈을 쓰냐? 자녀들의 교육에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건강을 위한다든지 이런 일들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이런 옷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고의 부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자전거 회사 가운데 어떤 회사가 나타났냐면, 이 타이어가 이제는 주부가 없는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타누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바람이 쭉 빠져버려요. 근데 이 회사는요, 바퀴가 못에 찔리거나 그리고 찢어져도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걱정 없이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이런 자전거들은 모두가 이 회사의 제품을 장착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뭘 연구했습니까? 자전거 전체 다른 거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타이어. 이 타이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지 않고 튼튼하게 잘 탈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주부가 없는 놀라운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